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위한 완전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우주 만물, 특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예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7절 본절에서 이어져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율법에 대한 찬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보고 그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이 율법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연 계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전합니다. 이런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켜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황폐하게 된 인간을 영과 육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또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고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는 자는 언제나 뭐 할 수밖에 없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묘한 철학, 교묘한 사상,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어리석음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신실하고 확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교훈은 거짓이 없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의로운 삶으로 인도된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 자, 어떤 이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뭐라고 하냐면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로 인간에 주신 이 계명에는 순결하다, 혼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 눈이 밝게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인간의 삶의 참된 국면을 발견하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삶에 태양과 같은 광명으로 이렇게 딱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비춰진 삶의 빛과 생명, 활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는 그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걸맞게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정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삶의 기초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해 주는 규례입니다.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의로운 분이듯이 이 하나님의 율법 또한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가르침이 가장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로운 것, 다 의롭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가치를 무엇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큰 값어치로 여기고 또 자신에게 큰 즐거움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두 소재, 금과 꿀이라는 두 소재로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연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이 금이라는 것, 이 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갈망하는 대상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이 금은 과거 옛날 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일에 이르기까지 이 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갈망의 대상이에요. 큰 갈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순금보다도 더 강조되어져야 될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추구해야 할 것,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자, 본문은 또 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꿀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이 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최상의 가치요,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경고를 받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악하고 그릇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경고를 받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비추어주는 햇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욕정, 또 그 죄악을 그것을 부추기는 이 죄악의 얼굴,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와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표현으로 상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상급과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앞서 1절에 6절의 그 자연과 그리고 7절로부터의 11절 율법을 찬양하던 다윗이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갑자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하면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율법의 제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체험한 사람은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특별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속을 딱 비춰보면은 뭐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자가 이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거죠. 자신이 그래서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숨은 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처 알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지금 사죄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자신이 아는 죄, 그리고 또 미처 알지 못하는 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한 다음에 또 다윗은 뭐에 대해서 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죄악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 범죄, 이런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 부패함, 본성,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로 여겨져 가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로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게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큰 죄, 고의로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불행한 일이 결코 자신에게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그 죄의 올가미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제 의인법을 사용해 가지고 인간을 올가매는 이 비참한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이 고의적인 죄, 이것의 무서운 속성을 지금 묘사하면서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이런 불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의적인 죄에서부터 자신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이 죄를 짓는 이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절대적 의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같은 태도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제 절대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우주 만물, 하늘이라는 큰 스케일의 어떤 이 시로서 스케일로 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입의 말이라는 것은 외적인 활동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과 이를 표출하는 모든 외적인 활동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과 맥을 이은 것처럼 지금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마지막 간구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끼며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볼 때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참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하고 견딜 수 없이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피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듣기에 힘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되돌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하시고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모습을 정직하게 보며 순종과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제 5월 21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준비들이